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싶은데 벌써 오늘이 18일이고 셋째 주입니다. 또 이러다가 올해 다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세월이 너무 빠르고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있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깊이 아는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가장 중요하다 할까? 가장 깊이 드는 생각 하나는 뭐냐 하니까 역시 뭐냐 하니까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애국자들 그러니까 그 애국 시민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원래 그 독립 3.1절 옛날에 기미 독립선언문 거기도 한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자 상자 형자라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재라고.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재판관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이 그때의 의기라 할까 윤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 윤리가 성경적 윤리가 아니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악하게까지는 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무슨 공산주의나 마르크스나 그걸 이제 복음과 공산주의가 합친 것이 일종의 이제 민중신학 같은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좌파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아직 많이는 안 살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 인기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진짜 백이는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를 않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끝에 드러나지. 근데 이게 가짜들이 먼저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느끼게 되고. 근데 악으로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타협을 해요. 그때 무슨 윤상현 의원이라고 새벽마다 기도도 하시고 좋은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을 해야 되고 다시 한동훈이를 받아들여서 같이 가야 되고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윤 대통령을 절연하면 안 돼요.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전한길 선생 미국에 와 있는데 그 양반을 별로 크게 안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만한 인물이 별로 많지가 않다. 또 영화가 하나 들어온답니다. 그 이영동 PD하고 돈을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윤석열 이 탄핵 반대 그 실상을 밝히는 언제 그걸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오면 우리 나갈라 그럽니다. 우리 애국도 하고 티켓을 팔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유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구속됐고 그런데 이해군 집사 같은 사람은 아예 타락을 했고 유명한 권사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뭐냐면 세상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이 부패 바람, 칼 바람이 그냥 태풍이 부는데 옷을 아무리 연일라 해도 옷이 이렇게 그대로 있지를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날려간다는 말이에요. 옷이 왜 그러냐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멜살 그랬잖아요. 뿌리가 깊으면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를 않는데 뿌리가 조금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윤리, 이 기독교 윤리는 사람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 절대 윤리라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윤리니까. 인간의 양심을 정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윤리를 도울 수는 있어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 상대성 윤리라 그래요. 정황적 윤리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 윤리거든. 절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무너지니까 괜찮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위장 정규재 씨 있죠. 그 사람 집사입니다. 집은 샀겠죠. 아니 이상하게 돌아가요. 원래 조갑재 씨는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절대 지지하다가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거지. 남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윤리, 하나님의 윤리가 저 뼛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떨어지고 PhD 신학 박사도 떨어지고 정치학 박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김영삼 씨는 장로였습니다. 유명한 장로죠. 이명박 씨는 안 그랬는데 장로라고. 근데 3천억 불 받고 김대중이한테 5.18을 넘긴 거라. 이게 마이클 리라는 CIA 평생 요군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90% 이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모든 보수 정당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제 말 무슨 뜻이야? 그 흐름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일개 목사로서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교회도 직장도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참 이런 판이 이런 거구나. 그때 도왔던 사람이 홍준표고 권영세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남 이야기할 게 뭐 있겠나. 우리 자신이나 잘 챙겨서 우리 가정도 올바로 세우고. 네, 여러분 이성만이가 왜 그런 위대한 힘을, 이성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한성 감옥에서 성령이 불을 받았다. 하나님이 뼛속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이성만이라고. 그걸 도와준 베피리 프란체스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이. 옷이 검은 옷, 무명 저고리 한두 벌밖에 없었대요. 하와이에 살 때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해도 그 깊은 것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윤리거든요. 도덕입니다. 옛날에 저는 참 목사님들 설교에 많이 속았어요. 교회에서 윤리 도덕 이야기하지 마. 복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만, 기쁜 소식이 왔다. 나는 그래서 윤리 이야기하면 교인이 다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고쳐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게 전혀 잘못된 설교예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복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윤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 복음과 윤리가 돼야 그게 가장 깊은 그 반석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거기에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직장이 있을 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다 내 잘못 들었다. 그때는 그것도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한 윤리였는데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 순결을 위한 윤리라고 말씀드렸고, 자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교회 순결을 위한 윤리 가운데 윤리의 일반적인 원리, 그게 뭐냐니까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허망한 삶을 살다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결국 왜 허망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 윤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윤리 그 자체신 거야. 예수는 진리 그 자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넘버원 거룩.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심에 떨어지고 부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윤리와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민족일수록 윤리 타락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이는 정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윤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령으로 자꾸 새롭게 돼. 이 현재형이라 심령으로 자꾸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결혼해도 끝나니까 학교 들어가도 끝나고 직장 들어가도 끝나고 태어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용서도 주시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0년을 계속 새롭게 대해서 윤리 도덕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더 타락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꽤 괜찮은데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 그거는 타락이요. 그거는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는 거야.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앙돼지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되냐면 전 보증수표가 돼야 돼. 보증수표. 성도가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음이 되면 안 돼. 부도는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부도가 믿을 수가 없어. 좀 죄송하지만 목사일수록 못 믿고 장로일수록 못 믿고 차라리 평신도가 나.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 집사 권사야. 믿을 수가 없어. 예,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윤리가 제 10년을 계속 새롭게 돼야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위한 윤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일치를 위한 윤리, 교회 숙명. 이게 교회에서 윤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윤리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윤리가 제대로 안 배워졌기 때문에 나가면 얼마나 돈이 많아서 통일교 돈 다 받고 말이지. 뭐 타협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윤리를 못 배웠는데 그들을 탓하기 뭐 교회 목사를 탓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교회 목사도 왜 그 집사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나갈까봐. 그래서 이미 다 나갔잖아. 여러분들 참 끈질기게 붙어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윤리가 깊이 뿌리 내려군요. 그 윤리가 가정과 찾아 손손에게 임하고 그것이요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는 안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왜 저 모양이 되냐.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저리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일반 백성들 이방인들을 탓해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6.25가 역사시 6.25가 왜 이러다느냐. 신사참배를 교회가 해결을 안 했어.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실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 남한 낙동강 이후에는 화를 안 당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실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부산에 살아야 돼. 부산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막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형 구형을 받고 오늘 아침에 쇼츠를 온갖 지금 한국의 정부 반대 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심지어 뭐 광주에서 호남 우파 학생들도 광주 대학 안에서 막 정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온답니다. 나라가 들끓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멋있게 지어요. 차이나리 물러가네요. 차이나리. 야, 이름 너무 멋있. 그리고 K 마두로 잡아라. K 마두로. K 마두로 하죠. K 코리아 마두. 너무 이름 그 머리가 그냥 팍팍팍 밀어지더라고. 원어는 안 해주는데 얼마나 차이나리. 야, 리짜이민.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인생 한 번이거든. 인생 한 번, 일생은 영생을 사는 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윤리 가운데 살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한번 거룩해 접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원래 더러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더럽죠. 그렇지만은 인생이 뭐냐? 한번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가는 거야. 믿으시면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멘. 내가 뭐 큰 걸 뭘 하겠어요 내 주제에. 그런데 딴 건 몰라도 막 세탁소 가서 막 그 저기 뭡니까 빨래하듯이 확 해갖고 막 클로스 확 뿌려가지고 막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빨래할 때 그 클로락스 뭐 그 삶았어. 불에다가 그러면 하얗게 되잖아요. 삶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성령의 불로 삶아. 그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봉사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4장 지난주에 했던 게 오늘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 지난주에 4장 25절부터 여러분 뭐냐면 그 일반적인 원리를 넘어가 가지고 실천적 윤리 기억나죠? 거기에 첫 번째가 여러분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그랬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게 10계명 중에 9계명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lying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falsehood 거짓질하지 말고 진리 truth truthfulness 진실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미국의 언론이고 한국의 메인 그걸 레가시 미디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MBC, ABC, 그 다음에 뭐예요? CNN, 그 다음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거짓말이야. 그리고 한국의 KBS, 또 뭐 MBC, 또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를 이야기하라. 팩트를 이야기하라. 이것이 윤리, 실천주의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참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하여튼 우리가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금도 이게 우리가 습관이 거짓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두 번째가 분이었어요. 의분을 내되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뭐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왜 두 번째로 분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반복이 되더라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삐뚤어진 화는 원래 처음부터 잘못돼요. 그건 죄야. 여러분 마르크스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마르크스의 그 가슴 속에 마르크스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그 심리가 뭐니까 분노야. 부르주아의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분노하니까. 뭐 가진 자를 다 때려 죽이라 이래도.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는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분노가 죄분이 될 수 있어요. 의분이 뭐예요? 인간이 연약한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죄가 들어가지고 죄가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의롭게 하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의롭게 주의 일을 하는데 나중에 마귀 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굉장히 중요한 게 내 마음에 그게 있잖아. 옳기조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파르르 기스모스 파르르 뜨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올라오다가 내려가야지. 올라오다가 파르르 뜨어요. 근데 파르르 뜨면 그 다음에 얼굴에 악이 딱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얼굴 많이 봤어요. 악이 보여. 악이. 근데 악이 보여. 악마가 보여. 근데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하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많이 보고 이러면요. 딱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그러면서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윤리에 딱 기준을 맞추면 의분이 의분으로 끝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그러냐 하니까 예를 전광훈 목사님이 의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밤에 서너 시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의분이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분, 윤리를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분이에요. 기억을 잘 하시고 내 개인의 이 원한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인격이 나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만큼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만 더 28절 오늘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28절 이 윤리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도적질. 여러분 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저 보세요. 영어로 let him store 이게 과거형 let him store 뭐냐 하니까 steal no longer 그게 뭐냐 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을 더 이상 steal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steal, store이라는 단어를 쓰면 잘 들어보세요. 이 클랩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킹 제임스 버전이 약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클랩톤이라는 단어를 이 클랩톤은 뭐냐니까 현재 분사로 쓴 거예요. stealing, story 아니고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who is stealing, stealing 그러니까 the one stealing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둑질을 현재 하고 있는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The one who has been stealing 현재 완료 현재 분사형으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니까 현재 계속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뭐라 하니까 steal no more, steal no longer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현재 호클랩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호클랩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둑놈이야. 요거는 직업적인 도둑놈 thief. 이거는 뭐냐 호클랩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thief라는 말이 도둑놈이고 요거는 뭐냐 평소 때 도둑질하는 습관이 된 사람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직업적인 도둑놈이 아니고 평소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번째 10계명에 8번째 계명에 속하는 10계명이 근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9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하고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특히 도둑질은 뭐냐면 물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도둑질도 거짓말이고 폭력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니까 이 도둑질은 부당한 착복 그러니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거기에다가 여러분 직업적인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부당 취득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도둑놈이 되는데 도둑질 같은 사소한 착복도 더 이상은 하지 말라. 굉장한 윤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who is stealing이라는 거는 현재 계속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뭔가 도둑질 근성이 크든 작든 남아있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 만연돼 있고 가정에 만연돼 있을 수 있다. 그 인간이 왜냐면 하나님의 윤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더 이상 그런 스틸러론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치적 적들이 그 고소를 하려 해도 도덕적으로 턱이 없는 거야. 그 다니엘을 본받아서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들이 턱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가 하든 뭐든 다 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윤리를 이 성경에서 안 배우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 몇 푼에 넘어가는데요. 요즘 300불만 주면 청부 살인이 된답니다. 미국에. 300불. 네. 한국은 1억이란 1억 주면 사람 한국에 7만 명이 청부 살인으로 죽는답니다. 1년에 7천 명. 야산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갑자기 성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야 이건 뭐 이거 정도는 뭐 그래도 한 번은 여쭤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 우리 희망의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 단어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대충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요 깊이 안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설계도 나도 못 고치고 다른 사람도 못 고치겠더라. 유일한 이유는 그것밖에. 왜 이걸 원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합니까? 영어는 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 뿌리를 깊게.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데 400m 파도 안 넘으면 800m 파면 된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면 지금 우물 파고 있습니다. 네, 교회 하나 지었는데 그게 엄코카 교회 우물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 돌이켜라는 것은 바레다 이게 거꾸로 도둑질 하지 말고 거꾸로 빈궁한 자에게 those who in need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so that 뭐 하기 위하여 you may have something to give. 그러니까 줄 어떤 것이 있도록 이 말입니다. 이해가. 근데 이 give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표현했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잡으세요. 메타디돔이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디도미가 준다는 건네준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준다는 것은 이걸 다르게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NIV가 to share with those in need.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쉐어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쉐어라는 단위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뭐뭐와 함께잖아요. 쉐어가 구제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구제는 메타디돔이라는 것인데 이 메타디돔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give a share to him in need. 무슨 어떤 어려운 자에게 쉐어할 것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 그 다음에 좀 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보니까 빈곤한 자의 구제하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냐니까 수고하라는 let him labor 노동을 하라. 노동을 하는데
뭐 하냐니까는 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what is good 어떤 그 선한 일을 하라 그러는데 수고하는 레이브라는 여러분 레이브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 레이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 코피조야 코피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가 코포스야. 이게 뭐냐 하니까 고생 고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코피조라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레이브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수고라. 여러분 인생은 수고잖아요. 수고 뭐냐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게 수고야. 인생은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생이거든.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코피조, 코포스, 코피나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수고하냐 하면 왜 수고하냐 하면 선한 일에 수고하는 것은 선한 노동을 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런 나쁜 노동하지 말고 밤에 담을 뛰어넘지 말고 낮에 해를 바르면서 일을 하는데 선한 노동을 해가지고 뭐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노동 선한 노동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선한 노동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뭐 불한다고는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불한당 불 아니 불자 한이 땀 한자거든. 땀 안 흘리고 사는 그게 마르크스가 땀 안 흘리고 살았어요. 전부 착취해서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버는데 그게 자기의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을 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독교의 윤리가 구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so that you may have something to give him in need. those in need.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노동에는 구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뀐 겁니다. 보세요.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 구제로 넘어간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건데 구제는 내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가 발전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게 기부거든. 기부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우리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았다고. 국가 예산의 90%까지 미국에서 왔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야. 경제가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일본에서도 원조를 받았어요. 전두환 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구제가 많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동에는 선한 노동을 해야 되고 구제가 어떤 쉐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11조도 보면은 11조의 정신이 뭐냐 하니까 구약에 보니까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고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11조 한다네요. 그게 하나님의 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맞아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장막 깁는 천막 텐트 메이크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 이러면서 물질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진 자에게서 뭐예요? 못 가진 자에게. 이게 뭐냐 하는 게 이 물질의 소통이 유통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니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건 나누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너무 내 형편값 좀 도와줘. 이게 윤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같은 그 감리교의 창시자고 종교개혁의 그 어떤 원리, 윤리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뭐냐 하니까 최대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대한 저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최대한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저축하고 최대한 나눠주려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회는 자기를 위해서는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좋은 거를 자꾸 입고 좋은 걸 먹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저축은 있어야 되지만 지나친 저축을 해가지고 남한테 구제할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 윤리가 참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이 하나 있으면 두 개, 세 개, 온갖 것 다. 예,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질에 대한 윤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거짓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물질에 가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은 여러분 잘 생각을 했어요.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한 분 돈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진짜 윤리는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나눠줄게. 오늘 아침에 저도 이런 생각을 나눠줄게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줘. 이런 걸 아주 영적으로 세밀하게 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 취하는 게 없나. 내가 좀 나누는데 인쇄까지 안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노동의 윤리에는 구제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100% 안 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 대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두 번째, 자기 의분인데 그 분을 좀 잘 다스리고. 세 번째가 이 돈에 대한 윤리만 제대로 가면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해져가고 거룩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말, 이 기본적인 윤리인데요. 이게 안 지켜져서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 많이 알고 아무 소용, 박사도 소용이 없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 죽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그냥 복잡하게 생각, 이거 하나 그냥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붙이기는 뭐냐니까 그래 살잖아요. 하나님이 복 더 줍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일에서 복을 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야. 이게 땅에서 베푸면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 내가 이거 놓칠 뻔했네.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자꾸 베푼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잘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